배터리 다 됐나 보다. 이 마이크가 배터리가 되면은 이렇게 라디오 소리가 나요. 라디오 소리. 자, 라디오 DJ는 아니니까 마이크를 바꿀게요. 자, 지난주에 설교 시작하기 전에 제가 무슨 얘기 했었죠? 지난주 설교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연애 얘기했었죠. 연애를 하고 싶다는 단어 자체가, 문장 자체가 성립이 된다고 했나요? 근데 성립이 안 된다 그랬죠. 왜? 연애는 누구랑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랑 하는 거죠. 그러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연애를 하고 싶은 거고,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연애를 하고 싶다는 거는 문장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라고 지난주에 얘기했죠. 자, 이걸 잘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연애에 마음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연애를 하고 싶다는 말이 안 돼요. 연애를 하고 싶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자, 오늘은 또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돌아오는 수요일날 뭐가 있죠? 6.13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어제 오늘 사전 투표한 날이었는데 혹시 투표한 사람 흔들어 보세요. 많이 했네요. 자, 수요일날 투표할 사람 흔들어 보세요. 그 투표를 웬만하면 꼭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나는 진짜 모르겠다. 난 누구를 뽑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은 그때는 기권을 해도 돼요. 근데 귀찮다. 뭐 어떻게든 되겠지. 사람이 원하시는 사람 뽑히겠지.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는 방관이에요. 방관. 그러니까 기권은 되는데 가서 그 볼펜 들고 가서 기권 쓰고 나오는 건 돼요. 근데 아예 참여하지 않는 거는 기독교인으로서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누굴 뽑아야 될까요? 형? 자, 누굴 뽑아야 되냐면은 여러분들 집에 보면은 벌써 공약이랑 후보 프로필이랑 해서 다 왔어요. 그걸 꼼꼼히 읽어보면서 어떤 사람이 성경적인 가치관에 더 맞는 사람인지 잘 파악하고 잘 뽑으세요. 알았죠? 여러분의 그 한 표에 우리 안산 씨 미리가 달려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꼭 됐으면 좋겠어요. 누구라고는 말 안 하겠는데 여기 그 대웅지우스 앞에 별빛말 앞에 원래 그 영동고속도로 들어가는 출입구 안에 있었거든요. 그걸 막았어요. 근데 그걸 꼭 다시 했으면 좋겠어. 안산에 씨까지 가는 거 진짜 귀찮거든요. 그거 꼭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 진짜 됐으면 좋겠는 게 우리 부곡동 주변에 화물차 엄청 많이 서 있는 거 알죠? 근데 그게 다 불법이에요. 화물차 전용 주차장에 서 있어야 돼요. 근데 화물차가 많이 서 있으면은 우범 지역처럼 보여요. 그래서 여기 우리 부곡동 여기 거리공원이 아니고 뭐지? 가로공원. 이게 엄청 이쁜 공원인데 이쁘게 보이지 않고 뭐처럼 보여요? 우범 지역처럼 보여요. 우범 지역. 제가 가끔씩 월요일마다 밤 12시에 320번, 301번 타고 내려서 쏙 걸어오는데 저도 무서워요. 저도 무서운데 우리 자매님들은 얼마나 무섭겠어. 얼굴도 다 이쁜데. 그쵸? 네. 무섭지? 네. 그래서 화물차 없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쓰레기 꼭 없어졌으면 좋겠고, 하나 더 진짜 열렬히 소망하는 게, 물론 저는 많이 누리지 못하겠지만 이 부곡프라자 앞에 사거리에 S자 교차로 꼭 됐으면 좋겠어요. 그쵸? 네. 그것 때문에 신호등 두 번 만들라고 우리 전도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살도 많이 빠지고 뛰어다녀야 돼서 그래서 그것들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약집이랑 그 사람 살아온 길을 꼭 보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 시작합시다. 하나 더 광고 있는데 여러분한테만 제가 미리 말하는 거예요. 내일 이제 어른 주배를 나가는데 6월 18일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월드컵! 그쵸? 박수! 6월 18일에 러시아 월드컵 한국 우리나라가 첫 번째 경기를 해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 밤 9시에 스웨덴이란 나라랑 경기를 합니다. 스웨덴 하면 뭘로 유명하죠? 도라에몽? 도라에몽이 스웨덴 거예요? 일본 거 아니었어? 스웨덴에서 일본으로 갔다 일본에서 이렇게 들은 거예요? 자, 스웨덴이랑 우리가 축구를 합니다. 물론 이게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그날 우리 본당에서 LED 스크린도 좋은 걸로 설치했다 해서 그날 거기서 전교인이 같이 보기로 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세요. 우리끼리 보는 거 아니라서 설마 나 혼자 나가는 거 아니라고 보는 둘이 보는 거 아니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집에서 보시고 그걸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혹여라도 옛날에는 월드컵 보면은 다 술집 가서 봤어요. 중앙 가서 술 마시면서 이렇게 봤는데 좀 관전하지 않잖아.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보는 것보다 교회 모여서 우리가 함께 관전하게 또 월드컵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끝나고 나서 복음 듣고 15분 정도 시간 있죠. 쉬는 시간 전반전 끝나고 복음 듣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응원할 때 찬양을 부르고 이런 거 좋아. 그래서 6월 18일 9시. 근데 다른 경기 2경기 더 있는데 2경기는 밤 11시랑 12시 해가지고 교회에서 같이 볼지 안 볼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도 안 볼 것 같은데 일단 시간 되시는 분들은 월드컵을 볼 거면은 집에서 보든가 교회에서 보든가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나는 월드컵보다 기도가 좋다 아니면 이 시간 내가 성경 있는 시간이다 하면은 그냥 기도하시고 성경 읽으면 되는데 술집만 가서 보지 마세요. 술집만 가서 보지 마세요. 술집에서 보는 것보다 같이 모여서 보는 게 훨씬 더 재밌어요. 맞죠? 자, 말씀 시작합시다. 한 가지 더. 오늘 끝나고 교사기도회 있어요. 교사기도회 있는데 교사연합기도회 오늘 끝나고 저희 교육관 3층에서 있어요. 한 달이 참 빨리 돌아오는데 교사가 아니어도 내년에 교사를 하고 싶어서 기도회를 좀 참여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은 참여를 해도 되고 특별히 이제 여름 사역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거 해피데이 때 모든 부서에 다 신년대 많이 왔는데 그것들 위해서 우리 교사들은 한 명 좁하지 없이 다 모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시작합시다. 같은 내용이지만 스케일이 다른 것들, 깊이가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리더 모임 때 이것에 대해서 나눠보니까 몇 가지 있었는데 우리 교사하는 친구들은 이제 공과 공부할 때 옛날에는 학생 때 공과를 들 때 어때요? 단편적인 것만 좀 배우게 되죠. 근데 교사가 되니까 교사의 공과 교재에 보니까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성경 본문을 놓고 같은 주제를 놓고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국사도 있죠. 국사. 초등학교 때도 삼국지대에 대해서 배우죠. 그리고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똑같이 배웁니다. 근데 단계가 올라갈수록 어때요? 깊이가 더 깊어지고 배우는 양들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옛날에 만화에서 봤던 내용인데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이제 재벌집 회장이 자기 아들한테 생일 선물로 뭘 줬냐면은 골프 클럽을 줬어요. 골프 클럽. 자, 그러면은 보통 골프 클럽 들으면은 뭐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들은? 골프 클럽을 생일 선물로 줬어. 그럼 뭘 줬을까? 어떻게 골프장을 선물 주겠어? 보통 사람들은 골프채를 선물 주겠구나 몇 개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라 이 재벌 회장이 아들한테 조그만 골프장을 선물로 줬어요. 혼자 쓰라고. 나만 재밌나? 그래 넘어갑시다. 자, 하나 더. 군인 월급. 요즘에는 군인 월급 많이 받죠. 최근에 제대한 사람이 누구죠? 준영이 이제 제대하죠. 우리 준영이 18일 제대? 월드컵 한 달 제대? 그러면 월드컵 교회에서 볼 수 있니? 왜 갑자기 쑥스러워하지? 자, 준영이 월급 얼마 받았어요? 병장 월급? 40만 원. 자, 저 때 병장 월급이 만 얼마였어요? 만 얼마? 만 얼마였고 승리한 사람이 군생활 때 병장 월급이 한 2만 원 됐죠? 3만 원? 네. 많이 받았네요. 이게 또 만화에서 본 내용인데 미군이랑 한국 해병대 나온 사람입니다. 여기 해병대? 교회 안 왔죠 오늘. 해병대 나왔는데 교회 안 왔네. 한미 연합 훈련을 하는데 한국군이랑 미국군이랑 월급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월급에 대해서. 그래서 이 미국군이 한국군인한테 물어봤습니다. 급여가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니까 20달러를 받는다 했어요. 20달러.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미군이 깜짝 놀란 거예요. 한국군은 월급 얼마 안 된다고 하더니 엄청 많이 주냐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개념이 달랐습니다. 한국 군인은 월급으로 20달러를 받고 미군은 시급으로 20달러예요. 자, 그러면은 북한 군인은 월급 얼마 받을까요? 받아요. 북한 군인 월급 받아요. 얼마 받을까요? 맞춰보세요. 돈으로 줘, 돈으로. 네, 10만 원? 8만 원, 5만 원, 8만 원? 2만 원, 2만 원? 쌀한 가방. 네, 이거 검색해봤는데 일단 공개가 안 돼 있어요. 공개가 안 돼 있는데 막 이렇게 구글링에서 뉴스랑 검색해서 보니까 그 시세 차익 변동이 너무 심해 거기는. 그러니까 북한 돈으로 얼마를 받는데 그 금액이 달러로 환산을 하면은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금액이 엄청 커요. 근데 평균적으로 한 달에 받는 월급이 달러로 하면은 1달러에서 2달러 받아요. 그러니까 1,000원에서 2,000원 사이 한 달에. 근데 군생활 몇 년 하는지 알아요? 북한은? 10년이에요. 10년. 10년 동안 월급 1,000원, 2,000원 받고 살아요. 우리는. 밥은 깡냉이 대급 받아요. 감자랑. 근데 월급은 그거밖에 안 줘요. 자, 넘어갑시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에 들어갔습니다. 어느 성이요? 나인이라는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들어갔는데 그때 누가 따랐냐면은 많은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자, 지난주에 제가 무슨 설교했죠?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 지난주에 백부장을 어디서 만났죠? 가버나움에서 만났어요. 가버나움. 자, 이제 가버나움에서 그 다음날 나인이라는 성, 나인성으로 옮겨가십니다. 자, 근데 그때 혼자 가지 않으셨어요. 누가 같이 갔죠? 제자. 또 많은 무리가 함께 갔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매우 중요해요. 왜? 어제 무슨 일이 있었어? 예수님 말 한마디에 누가 살아났어요? 죽어가던 백부장의 하인이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님 말 한마디에 죽어가던 백부장의 하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겠죠. 많은데 어떤 사람은 그 중에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어떤 사람은 그 중에 제자가 아니라 그냥 무리로서 따라가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죠. 교회를 나오는데 예수님의 제자로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있고 그냥 한 무리처럼 아무런 생각 없이 아니면은 예수님 옆에 있으면은 어떤 콩고물이라 떨어질 것이란 기대감으로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두 사람이 똑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죠. 똑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할 때도 함께 기도하고 찬양을 할 때도 함께 찬양을 하고 수련회도 같이 가요. 선교도 같이 갑니다. 근데 함께 똑같은 것을 다 하는데 결과는 완전히 달라요. 왜? 제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무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믿음으로 선포한 백부장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일어났죠. 근데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면 뭐라 있겠구나 하고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많은 무리가 그런 축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나올 때 몸만 얻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 드릴 때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가?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없으면은 제자가 아니라 무리입니다. 무리에게는 뭐가 없는지 알아요? 사명이 없어요. 제자에게는 사명이 있죠. 하지만 무리들에게는 사명이 없습니다. 사명이 없으면은 또 뭐가 없는지 아세요? 책임이 없어요. 책임이.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책임을 지려하지 않습니다. 제자는 뭐가 있어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에 대한
책임 있죠. 책임감 있게 주위에 대해 더욱더 헌신을 합니다. 자, 그렇게 헌신을 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넘어가서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내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자,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옵니다. 자, 사람이 죽었어요. 장례식장 가면은 분위기가 어때요? 항상 좋지 않죠. 사람들이 도와줄 수 없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도 도와줄 수 없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뭔지 알아요? 이거는 사람이 절대로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의 문제에서는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위로는 해줄 수 있죠. 하지만 죽은 사람에게 뭘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은 사람에게 뭘 해줄 수는 없어요. 죽으면은 그냥 끝난 거예요. 죽으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성경적으로 맞아요, 맞지 않아요? 맞지 않아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위로를 하지 못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이 죽은 사람의 가족이 또 되게 슬픈 사연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누구냐면은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 성경책에 있는 사람들은 볼펜으로 독자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과부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한 어머니의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고 또 그 엄마가 또 하필 누구예요? 과부예요. 과부. 과부는 이 당시에 취약계층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회의 보호가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잘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근데 그한테 자기 생명보다 귀한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한 명. 근데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 과부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 좀 해드릴게요. 과부는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먼저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 여자는 자기가 먼저 가서 재혼을 할 수가 없어요. 누가 자기를 부인으로 삼아주지 않는 이상 재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재혼을 해도 어때요? 시선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평생을 과부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옛날에 들은 얘기인데 결혼한 이제 한 부부가 있는데 결혼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남편이 병져 누웠어요. 병져 누워서 또 빨리 죽은 게 아니라 10년 넘게 그냥 집에만 누워 있는 거예요. 10년 넘게 집에만 누워 있는 거예요. 우리 자매들,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일단 기분이 좋지 않겠죠. 그렇죠?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근데 그 병져 누워 있는 남편이 일도 못해. 혼자 뭘 아무것도 못해요. 화장실도 혼자 못 가. 근데 병져 누워 있는 그 남편이 또 죽으면은 매우 슬퍼요. 병져 누워 있는 남편이지만 그래도 내 옆에 있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남편도 없는 게 누구예요? 이 과부예요. 과부. 근데 이 과부한테 독자가 있었어요. 독자. 근데 자기 생명보다 귀한 이 독자가 죽은 거예요. 저를 예를 들면은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식도염 걸렸다고 얘기했죠. 그 식도염 걸린 것 때문에 저희 누님한테 영양제를 하나 신청을 했습니다. 어떤 걸 신청했냐면은 코엔자임 Q10이라고 그 혈액순환에 좋은 거 있어요. 20대인 여러분들은 그 심장에서 코엔자임 Q10 성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얼굴은 이래도 제가 이제 30 후반이잖아. 39이에요, 39. 그래서 저도 이제 노화가 좀 많이 진행된 상태예요. 노화가 많이 진행된 상태인데 비슷할 것 같죠? 노화가 많이 진행 아니라고? 노화가 많이 진행된 상태인데 계속 이제 한 군데씩 이제 아프기 시작을 합니다. 요즘에는 가슴이 되게 답답했어요. 그래서
심장 문제가 해가지고 누님께 이걸 신청을 했는데 하필 또 누님이 이거를 저희 어머니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종영이가 심장이 아프다고 한다, 가슴이 아프다고 한다. 그래서 이걸 시켰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왜 전화를 했냐면은 저희 어머니가 36살 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아버지 나이가 39이에요. 또 제 나이가 지금 39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면서 잠을 제대로 못 자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 듣고 그 다다음날 건강검진 받고 진단받기를 식도염이라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번 주 중에 저희 누님이 아니라 저희 아내가 태국 선교를 갔어요. 태국 선교를 가서 저희 어머니가 화요일까지만 있다가 집에 가시려고 했는데 일주일 내내 계셨어요. 저희 집에 일주일 내내. 저희 힘들까봐 힘들어서 괜히 또 쓰러질까봐 쓰러진 건 없는데 이게 독자를 둔, 저도 독자예요. 독자예요. 독자를 둔 과부의 마음이에요. 근데 남편이 먼저 죽었죠. 세상을 떴죠. 또 아들만 보고 살아가는데 아들도 세상을 또 떴어요. 그러면은 살아갈 소망이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납니다. 자, 그래서 13절에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자, 과부를 보시고 어떻게 했어요? 지나치지 않았어요. 이 과부의 장래의 힘년을 보고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장래의 힘년을 보고 그거를 뒤따라거나 구경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왜? 모든 사람은 죽음을 싫어하거든. 근데 장래는 뭐예요? 죽음에 대한 절차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장래를 잘 따라가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지 않는 이상 잘 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고 어떻게 했냐면은 이 과부를 보시고 어떻게 했어요? 불쌍히 여겼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무슨 말을 하셨을까요? 울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이 과부가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을까요? 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잖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다 죽었어. 나 혼자 있어. 나도 이제 그냥 차라리 죽는 게 훨씬 나아. 근데 예수님이 이 과부한테 가서 할 수 있는 거는 우는 것밖에 없는데 그것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근데 다그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불쌍한 마음으로 이 과부를 보면서 울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너를 진정으로 위로해 주겠다 이거예요. 자, 죽음의 슬픔에 있는 이 과부를 진정으로 위로해 주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상학적으로 말이 돼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울지 말라는 위로를 하시고 진짜 위로를 하십니다. 자, 오늘 보면 14절입니다. 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의 관에 손을 대시니 메인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니. 자, 관에 가서 예수님께서 손을 댑니다. 죽은 사람에게 손을 대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리고 명령을 하십니다. 일어나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자, 그랬더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로는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자, 놀라운 장면이 생깁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앉기도 하고 말도 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누구한테 줬어요? 다시 어머니한테 줬어요. 어머니. 자, 보세요. 얘가 죽었어. 얘가 살렸어. 그럼 얘 누구 거예요? 얘가 죽었어. 얘가 죽었는데 내가 얘를 살렸다고. 그럼 얘 누구 거예요? 니네 엄마 거가 아니라 내 거지. 썩은 몸뚱이를 내가 살렸잖아. 그럼 누구 거야? 내 거지. 그렇잖아. 내가 데려가도 아무 할 말 없잖아요. 엄마 입장에서는
누가 크는 게 중요하지 않아. 얘가 살아있는 게 중요해요. 그치? 힘든 내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죽은 이 아들은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거. 근데 이 아들을 누구한테 맡겼어요? 엄마한테 다시 맡겼어요. 이걸 잘 기억하세요. 뭐냐면은, 자, 이 아들이 독자로 그랬죠. 독자. 이 독자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첫 번째를 상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예수님도 독생자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이 사람도 독자입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이제 이 사람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 아니에요. 잘 기억하세요. 오해하면 안 돼요.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 아니에요.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이 죽었다 살아난 이 사람을 예수님이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데려가도 그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을 누구한테 맡겼냐면은 자기 엄마한테 그대로 돌려줬어요. 자기 엄마한테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 있죠. 이거는 단지 그냥 죽었다가 생물학적으로 살아났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죽었다 살아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영적으로 죄에서 죽음에 처해 있는데 그 죄에서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은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이 독자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곧 죄에서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구원받은 이 사람을 누구한테 그대로 맡겼어요? 자기 엄마한테 그대로 맡겼습니다. 자, 우리한테도 똑같아요. 우리 주위에도 불신자들이 많이 있죠. 근데 가족 중에도 불신자가 있고 친구 중에도 불신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불신자가 회심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직접 데려가지 않으세요. 어떻게 해요? 우리한테 맡기는 거예요. 우리한테. 교회에 맡기고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훈련받게 하고 성도와 교제하게 하고 해서 우리한테 이 영혼들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바로한테 이 독자를 맡긴 거는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키우라는 뜻이에요. 우리한테 맡겨진 영혼들도 똑같습니다. 열매자들도 있고 교사들도 있고 또 가정 안에서 이제 신앙의 개척자로 살아가는 청년들도 있고 한데 그게 그냥 그렇게 아무런 의미 없이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잘 감당해야 될 뭐가 있는 거예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특히 이 교사하는 사람들, 열매장들, 그리고 가정 안에서 혼자 예수 믿는 사람들, 이 귀한 사명을, 이 귀한 책임을 꼭 기억하세요. 이 책임이 여러분한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생명이 또 생명을 낳고 또 생명을 낳고 그렇게 합니다. 자, 결국 16절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자,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니라. 자, 이 사람들이 큰 선지자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시장이 그렇게 썩 좋은 사람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난주에 백부장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했죠? 주님이라고 얘기했어요. 주님.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큰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구약에 이미 여인의 아들을 살려준 경우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누가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냐면은 엘리야 선지자 알죠?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동네에 사는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줬습니다. 또 두 번째는 엘리야 선지자의 수제자가 누구죠? 엘리사 선지자예요. 엘리사. 이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이라는 동네에 사는 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아들을 살린 이 모습을 볼 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바로 떠오르는 게 뭐냐면은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의 이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큰 선지자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엘리야, 엘리사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에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엘리야 엘리사는 죽은 사람을 살릴 때나 어떤 이적들을 행할 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이적들을 행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적을 행할 때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자기의 능력으로 많은 이적을 베푸십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게 16절 뒷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이거예요. 자, 이 지역에 이 생명의 복음이 선포된 것은 하나님이 이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생명이 선포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이 복음이 선포되는 겁니다. 몇 가지만 적용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 이걸 잘 기억하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죽었다가 살아난 이 독자와 똑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독자도 죄로 인해 죽었던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로 생명을 얻었고, 우리 또한 죄 가운데 태어났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이 죽다 살아나기도 하는구나, 참 신기한 사건이네, 이렇게 여기지 말고 이 사건이 나에게 임한 사건인 것을 꼭 기억하세요. 나도 죄로 인해 죽었던 상태에서 살아난 사람이고 여러분도 죄로 인해 죽었던 상태에서 살아난 사람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야 돼요. 보세요. 이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안고 말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었다 살아난 상태에서 그냥 내가 죽었다 살아났구나, 내가 새 사람 됐구나 하고 똑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우리 말하는 게, 우리 행동하는 게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자학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 있죠. 아까도 얘기했는데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이제 부모로 살고 있는데 부모로 살면은 가장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특히 요즘 한국 기독교 현실을 볼 때 내 자식이 올바른 기독교인으로 잘 자랄 수 있을까, 이거예요.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내 자녀가 진짜 신앙인으로 잘 자랄 수 있을까, 이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도 똑같고 여러분이 결혼하면은 똑같이 이런 마음을